하디 글로벌 스쿨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는 몇 명의 아이를 선생님이 보살피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호와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안정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의 환경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은 서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품은 불안해지고 그래서 거칠어지고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쁜 욕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삶이 비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디 글로벌 스쿨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 행복을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존감이 채워지고 있고 서로가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면서 아이들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매일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것은 엄청난 소득이고 이런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천지가 개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일이 어색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삶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의 익숙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도 노예고 어머니도 노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고 그 위에 조상들도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예로 사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노예의 삶에서 불만이나 다른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똑같이 노예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때처럼 노예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사하죠? 그때 시대가 매우 악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매우 악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마구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물질 문명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질 문명의 노예입니다. 얼마나 큰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어등학교를 나오고 하는 이런 이 시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모든 것이 돈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자칫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땜빵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퍽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전부 다 긴장한 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그러겠죠. 저의 모습이 여유롭고 저의 모습이 좀 더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늘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는 살리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하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그 모양은 신약 경적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크리스마스 때의 유아 학살 명령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 유아 학살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의미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더라. 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또 앞으로의 미래의 영적 전쟁에서도 왜 왕들과 용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최고의 영적 고지는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실 마지막 때에 믿음의 가정에서 길리우는 아이들을 최종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다음 세대를 잊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런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에 일찍부터 주목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414 윈도우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14 윈도우 이 전략은 뭐냐면은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 1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이 어린 나이에 100명을 전도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돈도 덜 들고 노력도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찍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의 땅끝은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선교 전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선교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유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학교에서는 동성연애를 노골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젠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섹스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젠더가 무엇이냐 남자인데 여자가 됐냐 여자인데 남자가 됐냐 트랜스젠더냐 아니면 그냥 남자냐 그냥 여자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젠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대는 젠더가 한 3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에 혼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판단해서 목사를 벌금을 물린다든지 감옥에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육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이 뭔지 알지요?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창조론은 일체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진화론에서 내세우는 가설 중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밥이 되고 강한 자는 그걸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자연 도태 가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육강식이 정의로 굳어져 버려서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에서 누구라도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입시 경쟁의 틀에 세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 살게 되고 뒤처지는 아이는 그만 사회에서 도태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잔인한 교육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드리는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있나요? 그런 사고방식에 여러분들도 세뇌가 돼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들도 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시나요? 하류층 사람들은 중류층이 되기 위해서, 중류층 사람들은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늘상 피 터지게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그 삶을 바로 노예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냥 이 삶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일찍부터 예수님은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살이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을 보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죄의 종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종이 아니라고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뿐이죠. 우리들도 법적으로 엄연히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죄의 종들입니다. 아주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있을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한테 뭘 갖다 주면 좋을까? 뭘 사다 주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돈만 가져오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은 돈의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아니,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절망이 되고 돈이 있으면 살만하고 돈이 없으면 막 죽고 싶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들 자신은 어느 정도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이나 유튜브에 종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이나 담배 같은 나쁜 습관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나쁜 성품이나 가치관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조금도 그런 삶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런 삶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에 벗어난다고 하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은 일찍이 포기하기 한 것이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노예적인 삶이 내 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대물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그렇게 노예가 돼서 현실의 종으로 꽁꽁 묶여서 사슬로 살아간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자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무려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은 그러면 어떻게 해방이 되었을까? 여러분 10년, 20년, 40년이 아닙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은 이 피 속에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DNA 속에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즘 유전학에서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난이 1대, 2대, 3대, 4대 여러 대를 걸쳐가면서 DNA 속에 가난 인자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난 인자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의 근성이 생깁니다. 비굴하죠? 치사하죠? 이런 근성이 생긴대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게 쇠사슬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 노예인 삶에서 해방을 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은 단지 한 민족이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와 똑같이 또다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레위 집안의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대대로 노예였던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강하게 묶여 있는 운명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은 그들은 운명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노예의 삶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싸우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강해버리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는 엄중한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아들을 석 달을 숨겼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면 강해버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을 집에서 숨겨서 키운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무모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아니 수백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한 여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세계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무슨 법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포기하겠죠. 그러나 이 400년 만에 첫 쇠사슬을 어떻게 보든 끊어보겠다고 하는 그 첫 시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첫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럭저럭 살던 삶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바로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선언하고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이 여인이 그 사슬을 끊겠다고 유리천장을 깨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쓸모없는 행동 같지만 그것은 쓸모없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무모한 것 같았지만 그 무모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본래 창조한 그대로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들도 이제 노예에 익숙한 삶의 사슬을 끊어버릴 마음을 갖고 작은 시작을 해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죽이면 죽고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그럭저럭 살면서 그냥 밥 세 끼 먹고 일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운명에 도전하는 도전장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반항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거룩한 반항.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익숙해져 온 바로왕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한 이 여인의 이런 거룩한 반항을 너무 기뻐하셨고 이 거룩한 반항이 무모한 것 같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한 아주 작은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반항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300만 명이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여인의 이 작은 몸짓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앞에 있는 저 운명이라고 하는 큰 산,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개사시만한 믿음만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운명의 산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산을 옮겨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반항이 바로 노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거대한 소용돌이의 아주 작은 시작점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비참하고 자신은 너무나도 무기력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3개월을 자기 집에서 키우다가 자기 손으로 보살피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커져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내 손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에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구나. 그러고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다가도 포기하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포기하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그냥 지리멸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요게벳은 3개월을 자기 손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노력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요게벳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겠죠. 노예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몸부림이 있나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역청을 칠하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역청에다가 눈물을 희석하여 이제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상자에다는 아기를 담았죠. 부모의 손을 벗어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헐개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나 세상에 오염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로 역청을 칠해야 한다는 거 우리들은 그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갈대 상자일 뿐이에요. 작은 갈대 상자입니다. 어린아이의 몸 하나를 간신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갈대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미사일과 함포로 장착된 수천 톤짜리 그런 구축함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저 아주 작은 갈대 상자일 뿐이에요. 대포는 고사하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물결에도 쉽사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갈대 상자밖에는 안 됩니다. 저는 하디 글로벌 스쿨이 작은 갈대 상자라고 믿었습니다. 구축함도 아닌 아주 작은 갈대 상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물결에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막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죽습니다. 매일같이 다시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합니다. 갈대 상자의 전 항로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면서 인생 항로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르기로 결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내게 있어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내 고집, 내 주장,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그 욕심으로 내가 아직도 끈질기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 그 고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완전히 맡겨드린 이 여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갈대 상자는 흘러 바로의 궁에 가까이 갔고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공주가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양자를 삼아 키우게 됩니다. 그 아이가 모세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 갈대 상자같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꿈덩어리들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는 아직도 그저 아직 세포 문열이 덜 된 그런 작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줄기세포와 같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생각으로 늘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하나가 모세고 이 아이들 하나가 다윗이고 하나가 다니엘이고 하나가 에스더고 하나가 또 한경직이고 하나가 또 위대한 대통령이고 하나가 또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는 39년 목회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지금 하디 글로벌 스쿨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허공을 치는 그 싸움 못하는 그래서 소리만 지르고 그저 냅다 휘둘리기만 하는 검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디어 원수의 급소를 찌르고 정말 단칼에 적을 물리치는 엄청난 그런 검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야 저는 제대로 싸우고 있다는 확신에 날마다 힘이 나고
정말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 대신 제 아내는 죽도록 고생하고 있죠. 누군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미 돕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욕탕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죠.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맡아서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